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원주 봉동교회 와서 주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왔을 때가 아마 교회 양육부 때문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 같으세요? 시간. 또 참 시간이 되게 빨리 가시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시간을 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또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오늘이란 주어진 시간이 또 나에게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지, 누구 말대로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는 그리고 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아니면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세요? 아니면 알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침묵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해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성별 원하지 않으셨죠? 주어졌죠, 그대로. 맞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은요. 그것도 주어졌죠. 내 성격 기질은요. 그것도 타고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내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왜 나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또 왜 나를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지, 거기는 하나님의 그냥 우연히 그랬다야, 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너 예상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지,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뭐가 있으세요? 지금 바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옆 사람 보면 아시지 않나요? 배우자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예전 조선시대처럼 부모님이 해가지고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어쨌든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거기에 응답을 한 것, 최종 응답을 한 것은 나였죠. 주님이 강제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는지 지금도 모르세요? 아니면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좀 알만하세요? 또 뭘 선택하셨습니까? 어쩌면 직장도 선택을 해 오셨죠. 학교도 선택을 해 오셨고요. 나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옳았습니까? 아니면 큰 실수였습니까? 부부관계 빼고 얘기하세요. 옆에 괜히 끝나고 어려워지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지게 하셨던 것들 안 켜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오시면 너 좀 한번 당해봐라라고 이렇게 그런 여건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있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왔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볼 수 없으셨을까? 예전에 지금도 이제 어릴 때 기억 속에 참 신동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시는 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신동우 화백이 나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와서 하셨던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진행자뿐만 아니라 방청객 중에 나와서 그 매직을 주고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선을 아무렇게나 3개를 그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이 신동우 화백이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탄성이 나옵니다. 와, 저 마음대로 그려진 선 3개를 가지고 저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것을 본 다른 방청객이 또 자기도 달라고 그러죠. 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려버립니다. 이제 곡선을 그려가지고 직선을 섞어서 이래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나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다시 던져요. 그리고 다시 그 선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신동화백은 뭐 할까요? 역시 1분도 되지 않아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아무리 쳐다봐도 저기서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그림을 거기에 그려져 있는 획을 화이트로 하나도 지워내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이러한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낙서하듯이 살아왔던 시간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갔던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곳이 어쩌면 제가 이 봉동교회 화평리에 있을 때 1호 침례가 누군지 아세요? 저니까 말씀드리죠. 제가 이 완주 봉동교회의 전신인 화평리 교회 1호 침례 형제입니다. 같이 이제 침례 받았던 자매님들도 계시기도 하셨는데 그 자매님들 지금 모임 안에 안 계세요. 어린 시절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이곳에서 또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면서 이 교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건 제 선택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누님하고 저하고 24살 차이가 나는데요. 누님 결혼하기도 전에 저는 결혼하시기 후에 이 땅에 태어났죠. 누님 말을 빌리자면 시집가도 친정 왔더니 웬 아기도 아니에요. 웬 이게 이불 뭉치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어서 왜 저렇게 했냐. 차마 딸한테 친정 온 딸한테 야 네 동생 태어났다 말하기가 참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잘 놔뒀다. 그래서 이제 늦게 태어나서 친정엄마 고생 시킨다면서 나가다가 발로 한 대 툭 들어가다면서 발로 한 대 툭툭 차고 다녀서 제가 이렇게 부었나 몰라요. 아무튼 제 선택은 아니었죠. 막내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신둥 50살에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48에 낳으시고 아직 자녀 교육의 뜻을 접지 마십시오. 아직 더 주님께서 일하실 나이는 충분합니다. 이것도 제 선택도 아니었고요.
뭐 늦게 태어나서 부모님 괴롭힐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는 점액질이라고 하고 요즘 뭐 청년들 MBTI 이러면은 ISFJ 근데 이제 자꾸 F가 아니고 T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타고난 것은 ISFJ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제 선택과 무관하게 되어진 것들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송영정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전주교회 주일학교에 따라 나갔던 적이 있죠. 시골에서 전주까지 가다 보니까 차편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포장 도로였고요. 새벽 6시 40분 차를 타고 전주 예배당 도착하면 8시 반,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초등학교 4학년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서전주 교회를 이렇게 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다른 데 가 있어라 해가지고 이번에 더 멀리 익산까지 1위까지 주일학교를 5학년, 6학년 때 2년간 다녀야 했습니다. 1위까지 갈 때는 무려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봉동까지 한 번, 봉동에서 삼례 한 번, 삼례에서 익산까지 이렇게 갔고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오랜 시간 또 가서 또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 오래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애창까지 끝나고 와야 되니까. 저는 주일학교만 하고 오고 싶어서 저 이제 6학년이니까 혼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무슨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끝나고 또 버스 타고 혼자 다시 역으로 삼례까지 오고 삼례에서 봉동까지 오고 봉동에서 화산까지 들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서 저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겨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지금 이제 고산에서 화산 삼거리 가는 길에 옛날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거의 90도짜리 다리였습니다. 그 도로에서 저는 이제 버스 타고 화산 들어가고 있고 저쪽에 있는 승용차 한 대가 화산 삼거리에서 고산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리는 90도였고 겨울철에 얼었고 그러면서 이제 90도 코너를 돌아가는데 버스가 있으니까 이 자가용 운전수가 좀 실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조금 너무 천천히 몰아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이쪽 그 중앙선 쪽에 있는 창가에 앉았고 가만히 보는데 자가용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요. 이게 빙판길인데 이렇게 경사져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승객이 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차는 점점 내려가면서 굴러버렸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이제 차가 굴러서 완전히 전복되고 한 바퀴 돌아가는 모습을 그 다리 밑으로 천변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죠. 뭐 버스는 그 예정대로 이제 어쨌든 가게도 고산에 바로 예수병원이 있어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싣고 가고 나중에 들었던 것으로는 아마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 좀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처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6학년 1위로 다니면서 또 이제 중학교 때 다시 서전주교회 지금의 이제 기린노교입니다. 이곳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다니게 되었고 이때 이제 전도지를 읽으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87년도 1월달에 화평리에서 복음 집회를 하게 되고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복음 집회에 예배당이 꽉 들어찰 정도로 영혼들이 더해지면서 복음 집회 기간 중에 한쪽에서는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놔둘 것인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래서 전혀 교회 개척에 대해서 논의도 안 되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월 18일 날부터 바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화평리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 뭐 한국 모임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계신 형님은 한사코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아마 그때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지금 완주 봉동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게 되면서
87년도 5월 24일 날 화평리 앞에 있는 그 내과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있을 때 구원받고 화평리 모임 개척되면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침례 받자마자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율동을 했고요.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나름 날렵하게 율동을 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뭐 율동을 해야만 했어요.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들이 뭐 거의 안 계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형님하고 또 이제 전주에 계시는 오경선 형님 가정하고 우리 그때 시령님은 또 안양에 이제 또 취업을 위해서 가셨고 그래서 형님들 둘 그리고 청년 형제님들 좀 계시고 한 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금요일 됐는데 형님은 일을 가셨어요. 출타를 하셨습니다. 오경선 형님은 안 나오셨어요. 청년들 또 안 나왔고요. 집회는 시간이 됐는데 뭐 그때 뭐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형님 안 오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매님들은 다 오시고 계시고 암만 둘러봐도 형제는 저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와, 그 시간이요. 지금도 생생한 거죠. 왜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고 배운 건 있잖아요. 찬송 선택해야지. 찬송 선택해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집회하고 기도 집회에 또 말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와, 뭐 이제 그때 느낀 것은 야 개척하신 분들이 심정이 이런 걸까 하는 것들 뭐 이런 거겠구나 생각도 뭐 그때는 안 해봤죠. 뭐 그때는 정신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돼서는 이제 학생부 교사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승진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3학년 때 학생부 교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했죠.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 형제님이 좀 안 나오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친구들을 가르친 거죠. 친구들. 화산중학교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40여 명가량 저희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반이 있었는데 두 반이 1, 2반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친구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져서 나왔었어요. 많이 떠났지만 거의 다 떠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잘못해서 떠났겠죠. 아무튼 이제 학생부 교사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분명히 교회에 왔는데 친구가 선생님이야. 얼마나 아이들을 저도 당황스럽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과 무슨 공부했을까요? 엠마오 성교학교에 나와 있는 로마서 강의 공부했어요. 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친구들 중에서 침례받았던 친구들도 좀 있고 했던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둥이로 저를 낳으셔서 너 등록 학교 낼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취업해라. 내가 대학은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선택은 상고였습니다. 우리 송치령 선생님이 상고 1위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왜 전주 상고도 있는데 1위 상고까지 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님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1위 상고를 진학을 했어요. 그냥 목표 자체가 중3 때 저는 그냥 상고 입학이었습니다. 대학 자체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상고 입학을 했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합격을 하고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제가 8등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자마자 앉아라면서 야 방금 너 저기 얼마 전에 담임선생님한테 연락 왔다. 완주고에서 너 3년간 무료로 학교 다니게 해준다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1,2,3구 생각해 보니까 버스비가 만만치 않더라. 봉동 와야죠. 봉동에서 삼리에 가야죠. 삼리에서 익산까지 가야 하니까 그걸 매일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형님은 이제 그 누님이랑 같이 자취를 했지만 저는 매일 왕복, 야, 그 만만치 않겠더라, 야. 저 힘든 건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버스비가 만만치 않겠더라. 근데 봉동은 버스 한 번만 타면 되지 않냐 하는 조건이었죠. 예, 화산중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완주고등학교입니다. 예, 이 옆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정 형편 때문에 전주 인문계를 못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인문계 보내라고 인재를 영입한다고 이렇게 그 목적으로 전주 인문계 갈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당되면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발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어쨌든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아버지가 제일 약한 게 뭔지를 아시고 돈이 안 들어갑니다. 버스비도 많이 쌉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전주 그 완주고에 이제 3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완주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총 학교에다 낸 금액은 18,000원 냈습니다. 1,500원씩 학생회비 1년치가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년치에서 18,000원 내고 졸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고로 갔으면 이제 은행 당시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은행 아니면 증권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완주고로 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은 달라졌고요. 대학 진학을 해야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어릴 때 꿈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는데 교대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92년도에 전주교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아세요?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IMF입니다. 자, 날짜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1,2,3구 들어가서 제가 졸업을 했으면 92년도입니다. 그렇죠? 92년도에 이제 아마 취업했으면 아마 증권이 아니면 은행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IMF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봐요. 그때 많이 그만두고 이제 저희 나이대가 보험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전주교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화산에서 전주까지 다시 이제 통학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화평리 교회였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완주 봉동교회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말씀 전할 기회를 주던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집회를 다 하시더라고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까지. 이제 집회는 다 잡아놓으시면서 말씀 전할 사람은 없다라고. 제 생각에는 말씀 전할 사람이 없으면 집회를 줄일 것 같은데 집회는 다 운영하시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말씀 전하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한 건 다 기억이 생생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말씀을 주일 저녁에 전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생생하게 합니다. 무슨 기억을 했냐면 레위기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나 싶어요. 문둥병의 규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 이제 첫 강단에서 첫 설교였고요. 대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짐을 같이 지자고 해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때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해야만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뭐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16장까지 고린도전서 강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이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시간들이고요. 하지만 또 주님께서 이 것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발령을 받아서 고창으로 발령받게 되고 고창에 가서는 청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주님이 주신 체격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도 제 선택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주님이 살찌게 하신 것이 저보다 적게 먹는 사람도 저보다 많이 먹는 사람도 저보다 살 안 찌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찌는 체질을 주셔서 어쨌든 이 체중 초과로 인해서 군대를 면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군대 면제 받는 사람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굳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분들은 5자로 불려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신의 아들로서 군대를 면제를 받아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고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고요. 고창교회가 그때 이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었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그곳에 다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8년 10월달에 고창교회로 천거를 하면서 고창에서의 생활, 드디어 이제 이쪽 완전 봉동교회, 화평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밖에 있는 거죠. 고창교회를 가고 그때 고창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8명이었습니다. 가정 2, 청년 2, 모친 2. 그래서 총 인원 8명. 뭐 아이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 3명 있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고창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드려야 했고, 그때 화평교회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서 그랬는지 어쩌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천거에서 가야지 하면서 이제 고창으로 천거를 하셔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살에 지금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28살에 결혼, 물론 이제 제 선택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의 선택은 아니었고요. 뭐 당사자가 또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제 결혼 기도 제목과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자매였습니다. 저는 연상의 여인을 좋아했고요.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결혼 관정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매의 마음을 좀 돌려야겠다, 나한테 관심을 끊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죠.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못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결혼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남쪽 형제님들이 이제 결혼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저 결혼 결정 안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아내랑 결혼 결정이 됐다 보니까 이제 선보라고 막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정했다고 하니까 아유 좀 늦었네 하면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내 계획이냐 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기린노 교회로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고창에서 기린노로 오는 거죠. 당시 고창의 성도들 그러면 8명에서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명 늘어났습니다. 모친 2분. 그래서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 있는 교회에서 당시 기린노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8명 있는 교회에서 150명 있는 데로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이 칭찬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너만 살자고 큰 교회로 가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 버려두고 큰 교회로 가면 잘 될 줄 아냐부터 온갖 욕을 그때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창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평안히 가라. 기쁘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때 사역하신 형제님은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면 가게 만드신다. 가게 만들면 형제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진다.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주변에 많은 꾸중을 들었지만 주님 뜻으로 분별하고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가게 되면서 이제 전북 지역에 있었던 교회학교 관련된 사역들, 캠프, 또 강습회, 뭐 지금 얼마 전에 끝났던 전국 어린이 캠프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린노 교회가 뒷받침을 해줘서 할 수가 있었죠. 아마도 고창에 있었으면 고창교회가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뒷받침하거나 후원해주거나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쩌면 또 계획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38살에 장로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저에게 있어도 굉장히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38살에 장로 되는 것이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빨라 보이세요? 느려 보이세요? 빨라도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대략 한 300분 정도 됩니다. 제가 갔을 때가 2000년도에 갔을 때가 한 150분 정도 됐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오래되신 기린노교회 오래서 사역하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이제 38살에 이렇게 장로로 세워지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건 2009년도 12월 달에 교사 캠프를 하고 토요일 날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 우리 강민이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때는 막 테스트가 정확지 않아 가지고 교사 캠프 가가지고도 숙소를 별도로 얻어서 별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이제 교회에 못 가는 거죠. 감염될까봐.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한테 이렇게 이제 못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소영제 내일 발표할 거야. 예, 무슨 발표하시는데요? 소영제 장로로 세우는 거 발표할 거야. 네?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셨어요.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요. 뭐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력이 생생할 때니까, 근데 없었어요. 근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옆에서 아내가 보니까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좋아서 웃는 것으로 보여. 어이없을 때도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결정은 다 났고 발표를 한대요. 형님, 저 내일 신종플루 때 나가지도 못해요. 그건 관계 없어. 발표할 거야. 이제 저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발표를 하셨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광고를 들으셨던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듣고 이제 장문의 A4 2장에 글을 쓰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장로를 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적습니다. 그렇게 글이 잘 써지는 적도 별로 없어요. 막 술술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A4 2장 써가지고 장로님 3분 계셨으니까 3통을 만들어서 신종풀이 이제 끝나는 쯤 해가지고 만나 뵙고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러이러한 10가지 사유로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좋은 말로는 고사하는 거고 안 좋은 말로는 핑계대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형제님도 쭉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4글자 하셨으면 4글자. 알면 됐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더니 하셨던 얘기가 알면 됐어. 다행이네 이렇게 하셨어요. 모르고 덤벼들까 봐 걱정했는데 이 일의 중요성도 뭐 알고 있다니까,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다니까 알면 됐어 하셔서 이제 다시 공이 저한테로 넘어왔고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대통령이 나이를 2살을 줄여줘가지고 50세입니다. 이제 만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역들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잠깐 뒤집어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선택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내 의지에 대해서 되어졌다면 또 때로는 어떤 것도 그러면 내가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첫 만남인데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만난 그 만남이었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얘기하십니다. 누구라고요?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자, 시몬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죠. 자, 레아가 시몬이라고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들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가 요한의 아들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내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누구로 불리세요? 네, 누구의 아들로 불립니다. 우리 시은 형제 아빠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세요?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꼭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지는 거 그렇게 막 유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누구로요? 시몬으로. 예, 어렸을 때는 돌아다닐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저 집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이렇게 불려지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장차 앞으로 너를 게바라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요한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시몬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봅니까? 주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현실의 나를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있죠.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게바라고 하겠습니까? 왜 베드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게바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수님 생애 내내 이 게바 베드로처럼 바위와 같은 그의 신앙의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것이 그의 연약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비록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가 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2장 24절에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에는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돌아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점들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구원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베드로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우리 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또 두 번째 개별적인 만남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0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러면 시몬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뭐를 잡는 사람이에요? 예,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를 이제는 누구를 잡는? 사람을 잡는 어부, 전도자로 세우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취했던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후로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의 삶과 이제 달라진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구원받는 순간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직업을 선택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후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살게 하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계십니까? 이제 후로는 뭐 하는 사람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지금까지는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면 이제 후로는 영혼의 죄를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겠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달라졌고 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것으로 또 한 번의 삶의 전환점을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의 개별적인 만남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언제는 알지 못한다고요?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언제는 알게 돼요? 후에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을 안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다 가세요? 다 안 가죠. 다 안 간다고 주님이 알았어.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볼게 하시고 일을 행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실행을 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걸 알게 된다고요?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때까지 알고 난 다음에 행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을. 특별히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 우리가 보통 너무나 행복한 것들은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런 대답을 주로 묻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시죠. 너무 즐거울 때 혹시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힘들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요. 뭘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는 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자, 그런 순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내 주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
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 제가 정말 지금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른다고 앞으로도 모른다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 불행하겠지만, 주님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앞으로는, 후에는 주님 저에게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1월 말에 많은 장례식들이 있었죠.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박마윈 제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식을 듣고 한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해야 되나요? 앞으로 또 이런 기도 제목이 들려오면 또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데려가시네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기도 제목 들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단식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훨씬 높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뜻을 의심치 말고 주님 지금은 모르겠지만 후에는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날에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주소가 잘못됐네요.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의 마지막 1대1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의 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곳?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1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러나 너도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시죠?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가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아직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것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형이 처해집니다. 근데 십자가형도 동일한 십자가형이 아니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왜요? 늙어서는 네 팔을 뭐 한다고 했어요? 벌려요. 팔을 벌린다라는 거 어떻게 죽는 겁니까? 예,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자,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했대요.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과연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순종할 수 없겠지만 후에는 뭐 할 수 있다요? 순종하게 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소하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자, 왜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까? 이걸 내가 간절히 원해서,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늙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따르고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될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서 나의 가는 곳에 갈 수 없지만 언제는요? 후에는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것도 네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아도 그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길도,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사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4번에 걸쳐서 이제는 후에는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네 모습이 최종의 네 모습이 아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바꿔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될 수 있게 내가 너를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굉장히 감사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가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기도가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행하게 하십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이게 나에게서 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봐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봐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기도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말을 안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후회는 탄식이 아니고요. 탄식하면서 아니고 기대를 하면서 그래 후회는 지금은 너희들이 아빠 마음을 잘 모르겠지. 그러나 후로는 후회는 알게 되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끌려가는 듯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는요? 후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지. 그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은 이것도 내가 참 못 끊고 있네. 내가 이것을 계속 실수하네. 그러나 거기에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요? 앞으로의 내 모습. 주님 제가 이제는 지금은 이래요. 그러나 주님 후에는 이것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